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을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뜻 위에 채우셔서 이 한날을 지낼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한날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의지하는, 자랑하는 복된 한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서부터 말씀을 대할 때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회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회개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근심이라는 것으로 회개를 연결시켜서 어떠한 열매로 끝을 맺어요? 구원으로 끝을 맺어요. 그런데 근심을 두 종류로 분류하죠.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게 된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그와 대조를 이루는 세상 근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는 사망을 이루게 만든다라고 10절이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까? 누가복음을 예로 들자면 많은 사람들이 병든 것 때문에, 자기들만의 문제 때문에 우왕좌왕 갈팡질팡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친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방팔방에서 모여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육체로 말미암는 근심이, 마음의 상처를 인한 근심이, 영적인 어려움을 통한 근심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다? 하나님께 나오는 결과로 이어졌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정의했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어지는 근심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열매로 이어지느냐? 구원으로 이어지는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회개의 상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의 근심거리가 결국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 힘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침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병고침을 열매로 소개하지 않고 구원을 열매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병고침이 끝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죠. 병고침의 은혜를 넘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오직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돈의 화신이었던 삭개오가, 돈에 매여 살던 삭개오가 회개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열심을 내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어떠한 은혜까지 덧입습니까? 구원의 은혜까지 덧입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물질의 화신이었던 그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다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보상하겠다고 예수님께 서원을 하더라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확증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근심은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소원 성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어 메워서 어디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다?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출발했지만 하나님으로 집중되어지더라. 우리의 시선이 문제 해결에 집중되다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지더라. 즉 전혀 다른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만들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근심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 근심이 회개로, 회개는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근심이 세상 근심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인지를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근심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이끌고 가느냐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합당한 근심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초반절을 보세요. 1절, 2절, 3절을 잘 살펴보세요. 어떠한 말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삭개오의 예를 들어서 그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나는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데 그 모습이 2절 말씀에 반복되고 있죠. 2절에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러면 지금 화자는 어떠한 상태라는 겁니까? 삭개오가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을 때에 나타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는 이 화자들은 지금 회개의 상태라는 거죠. 구원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태도를 통해 겹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즉 화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 것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들은 어떠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더러운 것을 밀어내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독려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나만 그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러하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회개의 열매로 이와 같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부자로서 이러한 반대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하고 누군가를 해롭게 하고 누군가를 속여 빼앗는 삶을 살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며 구원받은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독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까?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함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자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된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예수 안에서 죽는 역사, 예수 안에서 사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일생을 통틀어 예수님 만나고 변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즉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보상하겠다고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결국 화자인 이들이 독려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도 그 독려의 대상이 아닐까요? 또 우리도 누군가를 독려해야 되는 입장이 아닐까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은 사라질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는 거죠. 이 근심이 세상 근심이 되어질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질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 판가름 난다고요? 이것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지,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만드는지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이 회개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독려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어떠한 근심이 있나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근심이 있습니까? 사회생활 속에, 학교생활 속에, 병원생활 속에, 그렇게 각양각색의 삶 속에 어떠한 근심거리가 있냐는 거예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룰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어야 회개와 구원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한 날 지내시며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임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회개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화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주님께 자비를 구하시고 주님께 호의를 구하시면서 오늘 나를 두르고 있는 모든 근심들이 이와 같이 회개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 줄을 깨닫습니다. 근심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피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 근심 속에 회개의 열매를 이루어야 함을 발견합니다.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야 함을 발견합니다. 누가 이 길을 가능케 하겠습니까?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 되게 만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는 근심이 세상 근심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되게 하셔서 회개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